우리는 지난주에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존하면 할수록 더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역설적이지만 이 안에 바로 진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존재적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지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육체에 기초한 삶,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속박과 공허함과 죄책감,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더 통치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바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우리 함께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율성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품깃을 나누어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종국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야말로 그 아버지 집으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집 나가기 이전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하고 바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금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아버지 안으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첫째 아들은 분기탱천에서 아버지한테 엄청난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있느냐. 근데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아멘. 나도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모든 게 우리 아버지 겁니다. 마음대로 씁시다. 누립시다. 즐깁시다.
아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놀라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봤던 그림이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서 존재적 주권은 바로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자유의지적인 의탁과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 스스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치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은혜,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믿음으로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적인 의탁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이 가득 차 있고, 지금도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기 때문에 항상 일직선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일어서게 돼서 이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지만 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다시금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점점점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혼이 성령의 소유에 사로잡혀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일직선상의 성숙이 아니라 나선형처럼 계속적으로 업앤다운 하면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야만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감퇴되고 내려가고, 육신도 벌써 20세가 되면 내리막길을 가게 되지만, 영적인 성숙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분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계시는 낙원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앞서 그림 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사랑, 생명, 하나됨은 우리가 구분은 되지만 나눌 수는 없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의탁도, 정체성 확립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이게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상호 내주하고 서로 순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페리코레시스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소위 말하는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자유의지적 의존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지만,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임의적으로 먹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우리를 온전히 통치함으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자유의지적인 의존자로 지었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자유의지적 독립자로 된 것이죠.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유의지적 의존자에서 자유의지적 독립자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단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의 한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창조 때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그 에덴 동산과 온 땅을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 모두가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은 자고,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물리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두 차원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식으로서는, 우리의 언어라는 개념으로는 잡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고 온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도 없고, 마귀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사실은 자유의지적인 의존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뿐만 아니라 성숙시켰다라는 이야기. 그 일은 왜냐하면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적인 의탁으로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고 바로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는 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 흙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일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개별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민족들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만 24시간 365일 그 삶은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 안에 심중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이야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 사랑,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자유의지적인 의탁,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구원받은 내도 옛 습성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느냐? 왜 같은 죄를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왜 육신의 소유에서 못 벗어나고 늘 그곳에 지는 삶을 사느냐?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뭡니까? 바로 스포츠에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의 0대3으로 치고 있던 팀이 역전성을 거두게 되는 그 무엇,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어떤 전환점, 이런 것들을 게임 체인저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진리가 바로 그런 게임 체인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영과 혼을 구분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의 삶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를 오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소위 말하는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 우리의 인간이 유기적으로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영혼이란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영 아니면 혼이지 영혼이란 말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여정 이것을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업 앤 다운 할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에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규칙을 알지 못하고 시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계속 반칙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적 게임의 이 안에의 규칙들, 시스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왜 영과 혼을 구분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타락과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 번째로는 성화의 과정이 왜 그렇게 힘든지,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다른 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부르심에 실제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바로 실천적 열쇠입니다. 머리 굴려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없이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라는 말로 우리 인간을 표현하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설로 우리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위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를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느냐?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맨날 넘어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설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가 아직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충분한 설명일까요? 우리는 흔히 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오늘날 신학은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이 생각, 감정, 의지라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육체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었고 여러분의 감정도 바뀌었고 여러분의 의지도 바뀌었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그 영혼의 통치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에 그 타락의 원인은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택하기 전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택한 것이 혼이지 영입니까? 영이 택했다면 하나님 택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지 혼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지 영혼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혼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얻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정확하게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성경 자체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은 로봇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자유의지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에 이왕이면 영혼몸 전부 한 판에 다 구원하시지 왜 현실적으로 영만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몸을 동시에 구원했으면 우리는 로봇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적 의탁으로 그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생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자의식체인 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면 뭐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혼이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이미 끝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르든지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육신의 소욕을 붙들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선택해야 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데 왜 갈등합니까? 왜 선택해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라는 그렇게 구분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더더구나 로마서 7장의 갈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뭔 소리요? 우리 내면을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합니다. 자유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주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선택하는 주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늘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지체가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영혼과 육체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라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싶어. 근데 실제로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육체에 있는 지체에 또 다른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 11시에 치킨이 누가 사왔어? 그러면
마음의 법으로는 알아. 이걸 먹으면 내일 아침에 퉁퉁 붓고 더부르륵 하고 이걸 알아. 근데 내 마음속에서 심중 깊숙한 곳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이거 자주 있는 일도 아니야. 이 냄새 맡아봐. 이때 아니면 언제 먹어? 그러다가 나 본래 돼지야 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의 법과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우는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혼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아의식체의 나라는 이야기. 너무 어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날의 표면의식과 잠재의식, 우리의 혼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진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이미 내 심중에 심겨있는 경험과 지식에 따른 그 습관에 따르느냐, 그것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는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좀 우스운 이야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똑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할렐루야.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타락한 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참 자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를 더 들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으로서는, 영혼과 육체라는 개념으로서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구분해놨습니다. 헬라어로 퍼뉴마, 영, 푸시케, 혼, 소마, 몸, 이렇게 구분해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같은 것이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겠어요? 한꺼번에 하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중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과 영은 굉장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찔러 쪼개서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혼과 영이 같은 것이면 뭐 때문에 쪼개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영혼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는 영과 혼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과 이 구약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내주의 차이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지만 그 생기가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그렇게 될 때에 그 생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 안에 영은 있지만 그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 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두어감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이 된 거죠. 그렇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그 말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흐르지 않아. 전선은 남아있다고. 그렇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타락한 후의 상태라는 이야기. 그런데 다시금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전선에 다시금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면, 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타락 전에는 소위 말하는 분명한 삼분설이에요.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생기, 영, 니시마타 하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그걸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 네펫이라는 뜻이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 혼, 몸, 삼분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기능을 소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혼이라는 것은 그 영을 의식하고 몸을 통해서 그 영을 나타내는 것이 자아의식체가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욥기 32장에도 보면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여기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타락은 뭘 의미하느냐? 타락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된 것이죠. 근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와 아담이 먹자 말자 이렇게 됐어요? 아니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바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들어오신 그 영이 그 기능을 소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난 게 아니라 바로 전선은 남아있대 전류가 걷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임의적으로 계속 먹는다면 죄 가운데 영생한다는 것만큼 저주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 있지만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는 전선에 흐르던 전류가 이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자유의지를 가졌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결국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적 의존자에서 이제는 자유의지적 독립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구약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구약에 있어서는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는 컴퓨터를 갖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무섭죠, 그렇죠? 옛날에는 테이프로 그 데이터 이렇게 저장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내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지만 인터넷이 없다,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뭐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나 저장성이나 그 다음에 연계성,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 후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제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야 될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우리가 생혼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가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는 이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나 하나님과 관계성보다는 단지 육체를 가진 인간의 현실의 실존, 그 실존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많이 쓴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혼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영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 혼이 자아의식체잖아요. 그렇지만 자유의지적인 독립적 존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 대신에 자기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데는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구약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인간을 규정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것보다는 육체로 살아가는 그 자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영생이란 조회가 없고 육체의 생명만 있는, 비오스만 있는 존재, 이것으로 인간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주체가 뭐냐? 혼이죠. 혼.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혼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는 영과 혼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영의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혼을 주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 네페시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호흡하는 쪽이 목숨, 생명, 영혼, 마음,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이 네페시를, 구약에 있어서는 이 네페시 혼을 어떻게 목숨, 생명, 마음, 영혼, 우리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 이렇게 할 때 네페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번역하기가, 네페시라는 걸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동양적인 사상에 의해서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이 영혼이란 표현이란 말이에요. 영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혼을, 네페시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영혼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간절히 내 영혼의 구세주 이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에 영혼이란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포괄적인 용어로 썼던 영혼이란 말을 이제는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럴 때 육체의 생명이 뭐냐? 생명이 본래 네페시, 혼입니다. 생명의 피에 있음으로 할 때 생명이라는 뜻이 네페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때 마음이 네페시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네페시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이때 네페시입니다. 혼입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이때 사람들이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이 네페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 목숨, 마음, 영혼,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영이 기능을 소실했거든.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 볼 때에 인간을 나타내는 그 전인격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는 목숨, 생명, 사람, 영혼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혼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영혼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때 창세기 9장은 이미 죄를 짓고 그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기능하지 못하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 자들은 육신이 죽을 때는 그 영과 혼이 나군에 올라가지만 불신자는 그 기능하지 못한 영과 혼이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지만 제대로 구약에 있어서는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분 없이 그냥 영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심지어 마음도 우리가 네페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혼 중심으로 육체를 움직여가는 주축이 혼이잖아요.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고 나는 내 생각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네페시를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는 마음과 심중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면의 존재,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레바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버 아니면 레바브란 말을 써요. 이것을 대부분 구약에 있어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그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레버나 레바버의 85% 이상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심중, 카르디아, heart, 심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가 마인드,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 심중과 마음이라는 게 혼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중, 마음 구분 없이 그냥 그 법을 지키면 축복 형통, 안 지키면 저주 사망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 심중에 이미 심겨진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거든. 근데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다는 건 자기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했지만 누구도 율법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자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영과 혼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마음과 심중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표적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재현하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창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뉴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함으로 표현이 바로 사도 바울은 영, 혼, 몸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퍼뉴마, 프시케, 소마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또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처럼 레밥으로 그냥 통칭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심중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라야만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혼과 마음과 심중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부었던 이 일들은 예표적인 일이지만 그 일이 언제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할 때 일어난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동일하지 않게 영과 혼과 몸을 엄청나게 정밀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학문에도 정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타락한 혼이 어떻게 소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영, 혼, 몸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느니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럴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푸시키코스라고 불러요. 푸시케라는 게 혼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주체가 된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이때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라 그래요. 사르키노스가 육체라는 뜻이거든. 사르스가 육체라는 뜻이에요. 사르키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우리의 혼이 이제는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몸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바로 이런 삶, 혼이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혼이 소생케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여기 있는 푸뉴마티코스라 부른다. 신령한 자라고 부른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푸뉴마라는 건 영이잖아. 그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나 구원 받았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옛날과 똑같아. 바로 그 혼이 자신의 몸에 생각과 감정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가끔씩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늘 자기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부르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간다, 혼이 소생케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점점점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혼이 소생케 된다라는,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자만이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 바로 이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포뉴마티코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바로 영이 생명의 말씀이잖아. 성령과 말씀으로 내 몸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여전히 모든 이야기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푸시케를 혼인데도 영혼, 목숨, 때로는 생명, 심지어는 마음,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의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때 목숨이 혼, 푸시케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푸시케, 혼이에요.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떻게 마음이 고민을 하냐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지 마음이 고민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에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혼이,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게 아니라 혼, 푸시케,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바로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 영이 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취했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는 내가 의존자로서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더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포도나무가 되시고 내가 가지가 되어서 바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뭐냐?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혼의 구원을 받는다. 혼이 소생케 된다.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적인 표현을 여전히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내면에서 마음과 심중과 혼과 영의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이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듯하지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가볍고 할 때 내 마음이 뭘 나타내? 우리 심중이라고. 마지막에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아니라 혼이 쉼을 얻는다. 근데 한 문장 안에 마음을 두 개나 넣었는데 다 틀려. 그러니까 읽으면 내 마음은 가볍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석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심중이 가벼운 거라. 그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기분 전환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의 혼이 쉼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때 두 마음은 딥시코스라고, 두 혼이라고. 혼이 몸에 종노릇 했다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잠시 이쪽으로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마음이 아니라 너의 심중을 성결하게 하라. 그 심중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은 이렇게 돼.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 지금까지. 말씀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 집어넣었어. 그래서 알아, 나쁜 짓인 줄 알아. 근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보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아니고 말씀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여전히 죄는 지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타락한 혼이야. 타락한 혼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도 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머릿속에 있지 내 심중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변하느냐 이거야. 나 이렇게 머리가 깨지도록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근데 그거는 무식해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서 읽었던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관저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살아봤느냐고, 머리 깨질 만큼. 그래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머리를 박으면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못 사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혼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신약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단, 헌신, 우울, 결단, 헌신, 더 깊은 우울, 결단, 헌신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 와서 또 한번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또 계속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 혼, 몸의 관점에서 타락이 정말로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 몸에서 올라오는 욕구,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근데 이걸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선택한 거잖아요. 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바로 뱀이 유혹한 그 생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몸의 욕구와 마음의 생각을 선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죄고 그 결과로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더라. 그 말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가 끊어졌더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음으로써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면으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나는 내 생각이다, 나는 내 감정이다, 환경에 늘 좌우됩니다. 그리고 늘 불안정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니면 미래에 묶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아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묶이는 자도 아니고 미래에 묶이는 자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묶인 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영의 인도함을 잃어버린 혼은,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는 혼은 그 어떤 영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그 영이 기능하지 못하니까 혼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걸 잃어버리고는 불안해서 못 사니까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 심중에 심겨진 그 경험과 지식에 따른 생각과 감정을 자신을 동일시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혼과 생각과 감정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허상, 없는 실상인데 그걸 가짜란 말이에요. 없는 허상이고 현상인데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가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거짓자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타락한 후에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나누어 보면 혼은 나고 나의 생각, 감정인데 언제부터인지 동격돼서 내 생각, 내 감정, 나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육체에 기초한 삶.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혼이 몸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 화가 나. 근데 사실은 진실은 뭔가 하면 혼이 분노라는 감정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거는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왜 분노가 나지?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내 안에 분노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상황에 대한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있다고. 근데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분노를 택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선택한 분노인데 나의 분노,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 화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나는 우울하다. 진실은 뭔가 혼이 우울한 생각이 동의한 거라고. 나는 늘 부족하다. 그럼 무슨 말인가? 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라고. 자기가 그걸 취하고 그게 나라고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정의하면 결국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건강, 돈이 많으면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뭐가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암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 내 존재는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 신이라고. 바로 세상 신이 종로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왜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당신의 존재를 팔아먹고 사느냐고. 지금 병이 난 것도 억울한데 왜 당신의 존재까지 팔아먹고 사느냐고. 비록 병이 났다 할지라도 내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내 몸이 통제를 받을 거 아니야. 내 혼이 내 몸을 통치해야지 왜 내 몸이 내 혼을 통치하게 만드느냐고. 이해가 됐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가끔씩 긍정적 자아 상실로 혼이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정신일 때는 혼이 몸의 종로를 타고 살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신학이 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생각, 감정, 의지라고, 그것이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지도 않고 혼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의지라고 동일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고. 혼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존재지 그 생각과 감정이 혼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신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자아의식체지 생각과 감정이 나일 수는 없다고, 혼일 수는 없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야. 몸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라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자기 존재를 날마다 팔아먹고 나는 이래서 그렇고 나는 저래서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 인생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임하셨다니까. 아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다시금 몸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의식하고 너 몸을 통치하라. 뭘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이야기고 믿는 자도 이 영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혼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심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한번 믿었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종말론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열처녀 비유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다 믿는 자잖아요. 수많은 그 비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라고. 아니요, 그건 영혼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영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우리 영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잇기 위해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혼이 타락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우리 혼이 다시 기회를 주는 거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보여주고, 그것도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라. 기회를 주는 거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라고. 아멘. 우리가 거짓자로 살게 되면 첫째는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건데 그 거짓자는 그 선택한 내용을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슬퍼, 억울해, 분노가 나,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고 당신 감정일 뿐이지 당신은 아니다. 그래서 깨어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때부터 놀고 있는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분노네, 슬픔이네, 오늘 또 올라오네, 놀다 가라, 잘 왔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분노도 날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깨어 있으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게 나라고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이런 게 올라오네? 잘 왔다, 놀다 가라. 올라오는 놈은 떠나가기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덥석 물고 억울해, 우울해, 슬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포도나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 아니 지금도 살고 있어. 그리고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 혼은, 우리는 생각으로 과거를 가고 미래를 가고, 과거에는 그 생각 안 해도 좋은데 늘 안 좋은 것 집착해가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지경이다 생각하고 오지도 않는 미래를 지가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그 불안하고 두렵고 늘 현재 있지를 않아. 근데 자기 혼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지 혼자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늘 미래 가 있고 그 놈을 지금 붙들어 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나 불안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은 지금, 영혼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움직인 적도 없어. 늘 그대로 있어. 근데 그 혼은 여기 있는데 혼과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거짓자는 날 과거로 끌고 가고 미래로 끌고 가고 늘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고 믿고 사는 거지. 너무 억울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내가 그걸 충족시켜야 되니까 아무리 칭찬받아도 더 원해. 성취해도 공허함만 남아. 사랑받아도 의심만 들어.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갖고 살아보고 마지막에 헛되도다. 왜? 거짓적으로 살았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사람 살았으면 여기 나와봐요. 누구라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솔로몬이 헛되다는데 우리는 나도 해보고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때 내가가 누구냐고, 바로 거짓자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그 거짓자, 없는 자아,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여기 핵심은 뭐냐? 타락한 혼이 몸의 생각, 감정을 붙들고 나라고 하는 이 나,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것은 혼이 몸의 종노릇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 영은 한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신 거라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라고. 그거는 순간이야. 그렇지만 혼의 구원은 점진적이라고. 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은 점진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그 삶을 끝까지 살았을 때 몸의 부활을 입는 거란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났을 때를 칭의라고 하는 거라고. 그 칭의가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성화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영, 혼, 몸 전부가 온전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화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3단계. 그래서 구원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완성시킬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점진적이라고. 그 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는 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요. 이때 목숨이 혼, 푸시게 혼이란 뜻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몸의 구원을 잊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몸을 통치하도록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혼이 몸의 종노릇하면 딱 붙어가지고 나는 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혼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통치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둘 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영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찬양과 경배하고 오늘처럼 주님께 내 자신을 surrender, 항복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께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강력하게 임하시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쓰러지기도 하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쓰러지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혼이 평생 동안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혼이 이제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라고. 이때에 우리가 기도받을 때 잠시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도 일어나. 왜냐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묶인 게 있으면 혼이 몸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자기를 누르고 살았는데 혼이 몸의 종류에서 벗어나니까 자기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오는 이유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고. 아멘. 바로 이 혼이 몸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심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성령님의 계시 없이, 성령님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어봐야 그건 지식과 정보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비수처럼 그 말씀이 커지고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진짜로 이게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그때가 무슨 이야기냐? 그때 바로 말씀이 심중에 기록된 거란 말이야. 바로 그것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거야. 심중에 들어온 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거야. 머리에 있는 거는 지식과 정보일 뿐이라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야 돼. 심중에 심겨지려면 혼이 자기 몸을 붙들고 나는 하는 게 없어져야 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 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 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어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 자기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라. 내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지 않고 포기하라. 그게 산 제물이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영과 혼과 마음과 심중을 구분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라고. 우리의 몸을 먼저 사로잡게 돼. 몸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신체를 말한다는 이야기. 머리, 뇌의 활동이 생각이잖아. 뇌도 몸이잖아. 그 활동에 대한 육신의 반응이 감정이잖아. 감정도 몸이잖아. 그러니까 생각, 감정, 신체가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우리 몸을 통치할 때에 우리의 혼은 딱 붙어서 나는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생각과 감정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해방감과 자유함도 누리지만 두려움도 있고 악한 영에 시달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서 벗어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혼이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이끌림,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감정이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분노네, 우울이네, 슬픔이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믿기워지기 시작하고 그것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의 본질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아의식체입니다. 혼의 역할은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문제는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중에 심어준 것을 선택하는지, 그 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산다는 건 자기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통치함으로 이게 벗어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중에 심겨지고 거기에 따른 생각과 감정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바로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말라, 두 혼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뭘 의미한다?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할지어다. 이해가 됐나요? 어떤 상황이라도 혼이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본래 위치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게 본래 내 혼의 위치였어. 아멘. 그때를 뭐라고 하냐? 생혼, living soul이라고 부른다고. 아멘. 지금은 타락한 혼이지만 점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때 생혼이 되는 거란 말. 그때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내 혼이 다시금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생각과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는 것. 이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지 내가 아니다. 내 안에는 그 생각 말고도 더 좋은 생각 얼마든지 많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 나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를 처음에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게 이게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내 개념일 뿐이고 이게 힘도 없다는 게 아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나가 아니다라는 걸 포기하는 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를 포기하는 것, 거짓자를 없애는 게 죽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때는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을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 우리 몸에 임하신 거잖아. 그러나 실제 삶은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가기 위해서, 비커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뭐예요? 바로 거짓자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이 임했고 하나님 영이 우리 몸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잖아. 그게 본질이 뭐냐? 거짓자잖아. 타락한 혼으로 자기 생각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새 언약이 뭐예요?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때 마음이 레버인데 레버가 심중이라고. 심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혼이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있는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심중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말씀이라고.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심중에 이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어디에 있는, 우리의 심중에 이미 들어있는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심중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을 통치하게 되고 혼이 떨어지게 되고 심중에 들어오게 되고, 심중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혼은 점점점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계시 안에서 말씀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혼은 점진적인 소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자면 이래요.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혼이 타락한 혼이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고 결국 자아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부인이 어렵고 육에 속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계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밑에 보면 우리가 일종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죠. 순서, 아까 말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 찬양, 기도를 할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실은 찬양한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몸을 통치하고 혼이 생각, 감정, 신체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빨리 하려면 마약하면 돼. 긍정적 자아상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자기라는 걸 포기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있는 그 자체가 지금의 현실을 나라고 믿고 있거든. 거짓자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러면 죽을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직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뽕을 하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이 지금 그 생각과 감정에서 분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망상, 환상, 선망,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좋으면 마누라까지 팔겠느냐고. 혼의 자유함이란 게 그런 거야. 내 생각과 감정에 평생 묶여서 사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직 하면 그 중독에 걸리겠느냐고. 그만큼 혼의 자유가 놀라운 일이야. 자유와 해방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고 거짓자에서 해방되는 거. 이제는 거짓자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고, 그걸 나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 꼭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분노네, 우울이네, 슬픔이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내 판단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의식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뿐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지금은 우리는 늘 좋은 거는 붙들고 싫은 거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붙드는 거나 이거나 다 묶여 있는 거거든. 근데 내 혼이 자유함을 먹게 되면 그냥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내 마음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것 뿐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되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심어지게 되면 새로운 믿음 체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심으면 심을수록, 새로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으면 심을수록 점점 과거에 대한 경험과 지식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면에 올라오는 과거의 감정과 생각이 묶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주님을 향해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없이는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중독이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 땅에 이렇게 하다가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붙들려 가면 내 영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곧바로 그 평강과 희락과 화평 없이 이렇게 일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네.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우리 안에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 일 빨리 해놓고 기도해야지, 이 일 빨리 하고 말씀 봐야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일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일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일은 내 일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근데 거짓자가 죽으면 일도 예배도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큰일이 아니야. 평범한 일상 삶에서, 평범한 일상 삶에서 거짓자가 죽을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새로운 삶을 삽시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알려준 이 내면의 비밀을 우리가 풀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영혼이라고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쓰기 때문에 마음과 심중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론은 혼의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혼이 소생케 되는 거라고.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게 성화의 삶의 핵심이라고.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그건 생각이고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내 혼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방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또박또박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내 입술로 내 귀가 듣고 심고 마귀의 영도 듣고 하나님 영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도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술로, 주님, 이제야말로 내가 이제 승리하는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거짓자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나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혼이 거짓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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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주 말씀 생각되어 내 심중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말씀 생각되어 내 심중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우리 시간에 일어서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혼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음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가슴을 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지 그렇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거짓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타락한 혼이 이제는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는 것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두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숨고 싶었던 하나님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이었지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일평생 동안 내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시켰어.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억울하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주님 그것은 내 심중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도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울도 슬픔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죽고 싶은 마음도 불안도 이 시간 주님 드립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고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심, 죄책감에 붙들렸는데 이제는 내 혼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요. 이제야말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을 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만땅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이 내 심중에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이 심겨졌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대로 거두는 내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내 육체는 온전합니다. 강건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억울함, 수치심, 죄책감, 원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순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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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중에 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혼을 도둑질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부정적인 저항의 에너지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 감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환부에, 하나님의 빛이, 치유의 능력이 내 환부에 흐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 환부에, 주님 내 환부에 질병이 있으시면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더럽고 악한 영을 내쫓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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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고 제멋대로 정식하는 모든 암종 종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을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믿겨졌습니다. 그 일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